소망 되시는 주님, 또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분명해지고, 또 새로운 결단이 있고, 또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기적을 모두가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조금 우울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좀 우울하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울의 고백이 아닐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바울의 그 감정이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고백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소망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나이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정말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이 어쩌면 나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기가 쉽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늘 선을 행하고 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꽤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오늘 로마서 7장 19절처럼 고백을 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게 내 삶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욕이 넘치죠. 의욕도 넘치고 뭔가 결단도 많이 하고요. 결심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일마다 아니면 예배 때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면서 용기가 생기죠. 소망도 생기고 의욕도 넘치고 이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늘 결단과 결심은 풍성하지만 그 결과 그리고 그 결실들이 늘 그렇게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빈약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답답해요. 그리고 좀 한심합니다. 결심도 안 했으면 그럴 일 없을 텐데 괜히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좋은 말씀 듣고 괜히 우리를 뻥뻥 그냥 말 뿡뿡 해가지고 그냥 막 살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선한 길 걸어가야 되겠다. 의로운 길, 이 삶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구나. 삶의 정실함으로 살아야 되겠군. 정성을 다해 살아야 되겠군. 결단하고 결심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그것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답답해하고 더 많이 한심해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제력이 부족해요.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죄의 악한 것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에 게으름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내 욕심으로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벌써 내 유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나를 보면서 답답한 거죠. 그리고 한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데 어느샌가 나는 질투하고 있고요. 또 남들 뭐하고 있는지 기웃기웃대는 거죠.
내가 주님 바라보며 산다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내 모든 삶을 답은 거기 있다고 하면서도 여기저기 기웃댑니다. 사람들 기웃대고 뭐 어디 좋은 것 없나 기웃대는 삶이에요. 기웃대면서 비교하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그리고 상처 줍니다. 나쁜 말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지만 나쁜 말 자꾸 나오고요. 나쁜 말이 꼭 욕만은 아니에요. 남들 비난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남 흉보는 뒷담화하는 거 그거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이 난처한 상황이 되면요 말을 확 돌려요. 그죠? 말 돌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을 돌리나 보세요. 급하게 말 돌릴 때 보면요 늘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죠. 근데 너 그거 알아? 이러면서 근데 너 그거 알아? 하면서 나오는 말들은 뭔가 소망찬 말들 선한 말 아니고 대부분은 뒷담화입니다. 누구 어떻게 됐다는 거 알아? 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우리의 의식의 표면에 아니면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나올 텐데요. 급하게 말 돌릴 때 하는 것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가 보입니다. 어째서 그런 건가요? 뭐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날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한 말씀들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들을 늘 받고 또 깨닫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에 갑니까?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맥빠지게 하는 본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꼭 우리를 맥빠지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먼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어쩌면 그렇게 멋지고 위대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훌륭한 사도도 신앙 자기의 삶 그 안에서 늘 승리의 연속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는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진행될 수가 있죠. 난 아닌가 보다. 내가 그렇게 결단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은혜 받았는데도 내 삶이 이렇게 한심한 삶 여전히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가는 거 보면 나는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기독교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건 다 헛것이었나 보다. 그렇게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되지도 않는 일, 우리에게 괜히 거짓말하는 건가 보다 라고 나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비난하기도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떠나갈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셔요. 우리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쩌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요 가슴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어쩌면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늘 그 삶과 신앙은요 싸움이고 씨름입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요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씨름일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면서 나갈 거예요. 싸우며 나갈 겁니다. 여러분 찬송 많죠. 그런 찬송 싸우며 나갑니다. 우리가 싸우며 나갑니다. 매일매일 싸우며 나가요. 악과 싸우며 나가요. 게으른 나와 싸우며 나가요. 욕심 많은 나와 싸우며 나가요.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을 즐거워하는 나와 싸우며 나가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며 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셔서요 우리 용서함 받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미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고 놀라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몸의 지체들 속에서 악한 본성을 지니고 삽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지체 속에서 나를 죄 안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여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우신 구원을 약속하셨고 거룩한 영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여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하는 바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약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전히 몸의 지체 속에 악한 본성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갑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 7장 15절 보시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할미라. 원하는 것 안 해요. 분명히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 따라 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일을 합니다. 18절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마치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존재가 바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바울이에요. 또 하나는 그와 정반대로 행하는 바울입니다. 옛 자아예요. 육신의 자아고 그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 여전히 남아있는, 구원받기 전에 그 바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악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죄와 악으로 끌고 가는 무언가가 우리 지체, 이 몸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갑자기 흐르륵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쏙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악한 것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순전한 존재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해요. 하지만 이제는 누가 또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고 또 선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지금 말하는 건요, 이 둘을 서로 분리시킬 방법이 없어요. 이것들을 끝장낼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종일 시시로 때때로 계속 싸우고 싸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낙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한심하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여러분 그 상황이요, 싸움이라는 상황을 기억하셔요. 뭔가 둘이 있어요. 그리고 싸웁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이 싸움이 어떻게 될까? 팀 켈러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사실은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 싸움은 사실은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대요. 내 안에 악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거, 나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이 육체의 지체들,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의 법에 정말로 순종하며 거기에 항복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싸움에서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답니다. 바울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요, 탐심이에요.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나에게 자꾸 알려줘요. 죄가 뭔지를 알려줘요. 사실은 율법이 뭐가 잘못된 건지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탐심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인생이지 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탐심,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면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고 나면 내 삶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살인하지 않았다는 걸로 만족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난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걸로 만족하며 살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탐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탐심은 뭐죠?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 그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내 것에 만족 못하고 남의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에요. 왜 사람들이 도둑질합니까? 도둑질하는 이유는 뭐 탐심 때문이죠. 도둑질을 안 했다고 해서 탐심이 없습니까? 아니요, 탐심이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안 했을 뿐이에요. 난 늘 내 것에 만족 못하고요,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도둑질이죠.
사람들은 거짓말해요. 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난 거짓증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람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진실을 밝히면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밝혀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들 갖기 위해서 나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과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축소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합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은 안 해도 여전히 탐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가늠합니까? 아주 본격적인 탐심이죠.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이 가진 그것들을 원합니다. 탐하는 마음, 이 마음을 어찌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모든 죄를 지을 때요, 그 안에 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도둑질하다고 살인을 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어쩌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괴로워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마음이 있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난 잡혀갈 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의 규칙들을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 마음에 탐하는 마음 없애라고 얘기하시는데, 결국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면요, 그거 전체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치셔도 사람들은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더 괴롭죠. 죄가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죠. 내 마음에 얼마나 탐심이 가득한지 그것들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불안하죠. 불안하니 또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들이 점점 더 나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게 만들고요, 또 다른 탐심으로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악화되는 거예요.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내가 육체로는 뭘 안 한다고 해도 내 육체 안에 있는 뭐죠?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내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이, 탐심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뭔가 죄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고요, 그것들을 내가 뽑아낼 수가 없어요. 내 손은 잘라낼 수 있을지 몰라요. 내 혀는 잘라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마음은 어쩝니까? 나는 어쩝니까?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굳은 결심을 했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라 공부한저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할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의롭기는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는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온전함으로 살아가기는 틀렸어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게 바울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싸움, 선한 삶을 살려는 싸움, 악에서 떠나서 정말로 선한 것 따라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려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들려오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복음은 싸우러 나와라 하는 그런 싸움으로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나가서 싸우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셨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거룩함과 그 온전함과 의로움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몽땅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나팔 소리가 벙벙하고 울리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요,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뭔가가, 그래서 이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 이길 수 없는 우리,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거두셨다는 소식, 그 선포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울에게 들려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놀라운 승리는 바울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잘 보셔요. 이전 것은 다 갔어요. 우리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옛 본성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 아이러니입니다. 이 모순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지만 여전히 본성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의 바울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철저하게 알고요 믿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18절 말씀 보셔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답니다. 원함은 내게 있어요. 원하는 것은 내게 있습니다. 현재 시제요. 나는 계속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 나는 선한 것을 계속 원합니다. 그런데 옛 본성이 선한 의도를 거부합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아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게 없습니다. 바울은 그럼 어떡합니까? 다 이루셨다는 그 주님의 선포,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죄값을 치르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그 모든 죄의 힘들, 권세를 꺾고 이기셨어요. 바울은 이거 분명히 압니다. 이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싸움임도 알아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나를 악으로 끌고 가는 게 있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육신의 죄악들, 죄악의 본성들, 그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바울이 알아요. 죄의 본성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탐욕에 있는 그럼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요. 그래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악한 나는 죽은 나요.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게 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욕심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내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절망스러운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싸움, 하지만 이미 이긴 싸움, 나를 부정하고 죄악된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나가 나라고 말하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합니다. 다시 또 다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다시 합니다. 바울이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하지만 바로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기쁨 가득해서 외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요. 기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의 선포를 믿고 내가 악에 묶여있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악물고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슬슬 봤는데 재밌는 영화 하나 봤어요. 뭐냐면 About Time인가요? 보신 분 있으실 텐데 진짜 무슨 영국 아이처럼 생긴 빼짝 마른 남자 주인공 그리고 아주 예쁜 여자 주인공, 이 남자 주인공 집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로 갈 수 있어요. 깜깜한 공간에 들어가서요. 꽉 막힌 깜깜한 공간에 주먹을 쥐나 한번 어떻게 하면 그냥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진짜 예쁜 여자를 만나요. 사랑하고 싶죠. 그래서 그 여자랑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과거로 갑니다. 계속 뭐 할 때마다 과거로 다시 가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도 가서 다시 물어보고 말했다가 틀리면 다시 또 과거로 가서 자기도 그거 좋아한다 그러고 맨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잘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 영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하면, 다시 하고 다시 하면, 몇 번만 하면 그게 될 것 같죠.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죽어도 싫으면요, 그 여자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뭐 상황이 돼도 안 돼요. 물론 자꾸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런티가 있어요? 아니요, 개런티는 없습니다. 아마 계속 수십만 번을 해도 그 여자를 사랑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는 그렇게는 안 해요. 몇 번 시도하면 그게 뭐 좋아질 거라고, 좋아지죠. 그래서 좋아합니다. About Time 뭐 나쁘지 않아요. 우리 또 About Time 그 영화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다시죠. 또 하죠. 다시 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아니,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죠.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어요.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사실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미래가 확보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 그 능력 대신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은 우리의 미래가 온전하고, 우리의 미래가 정말로 생명 가득한 주께서 이루신 그 복된 미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확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다시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About Time도 훨씬 더 좋습니다. 거기 About Time은요, 잘못하면 그냥 루프에 갇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다 포기해야 됩니다. 수십만 번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뭐 포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수십만 번 하다가 지가 질려서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달라요. 우리는 비록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지만요,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를 위해 이미 이기시고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싸움의 길이 어떤 길이건 간에 주께서 완성하신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뭐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예, 기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하세요. 내가 게을러서 정성껏 살고 열심히 살기로,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내가 이제 게으름을 그만하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했지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이번에도 또 져버렸네요. 여전히 싸우지만 굴복할 때 있습니다. 질 때 있어요. 하지만 미래의 승리 완벽하게 확보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면요, 다시 기쁨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 그 절망에서 질 수 없는 싸움이니 소망으로 나아갈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일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왜? 매일, 매 순간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하셔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한 소식 매일 다시 믿으셔요. 그리고 복음의 승리, 그것들을 경험해 가십시오. 내가 실패하던 딱 그 자리에서 하셔요. 아니, 실패하기 싫다면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쁨으로 하셔요. 나의 어제가 슬펐고 나의 어제가 한심했어요. 그러니 나는 절망으로, 내 인생이 그런가 보다, 예수 믿어도 못해 별거 될 거 없나 보다 라고 뒤로 간다고. 아니요,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질 수 없는 싸움이고요. 아침마다 확인하셔요. 복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 또 싸워나갑니다. 여러분 다시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나갈 때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셔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기셔요. 아침마다 여기셔요. 싸움 때마다 여기셔요. 그렇게 여기셨다고 해서 늘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여전히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고 굴복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때마다 뭐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긴다는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듯이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 어떻게 여기시는 것? 우리 안에 죄와 악이 덕지 있고요. 냄새나고 추하고 그리고 험한 몰골이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의로 보시고 의로 여기시듯이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여전히 정말로 죄가 살아 날뛰고요. 내 안에 탐심이 여전히 불같이 일어나는 게 내게 보여도 그것에 절망하지 마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말하셔. 그렇게 여기시고 말하십시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덕지덕지하고 지금 내가 막 악을 행하는, 어쩌면 정말로 내가 도둑질 해야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로 남의 것 훔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그 흉악한 내 얼굴을 보면서 그 추한 내 모습을 보면서도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으셔요. 부활의 능력,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이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번 그래서 승리하면 좋겠는데 아닐 때도 많아요. 넘어질 때 많습니다. 다시, 그때 또 다시. 오늘 실패했는데 끝입니다. 아니, 내일 또 다시 하셔요. 어제 실패했는데 아니, 그럼 오늘 또 다시. 기쁨으로 다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향하여 다시. 진리를 향하여 다시. 의를 향하여 다시. 그 다시. 정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며 그 믿음 붙잡고 기쁨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힘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완성을, 그 놀라운 미래의 확신과 약속을 누가 줍니까? 아무도 못 줘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해봐라. 좋은 날 오겠지. 아니요, 우리가 지금 듣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한 소식, 복음은 좋은 날 오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선포를 우리는 들었어요. 그 선포하시니까 부활하시며 죽음 그리고 죄의 모든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그 약속하신 바 이루신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하나 현실이 되게 하시려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 의지하셔요. 이 힘으로 무엇이요? 날마다 기쁨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 생겨요. 꼭 이래야만 합니까? 기왕에 다 이겨놓으셨는데 그냥 한 번에 끝내시지 왜 자꾸 우리로 계속 싸우게 하십니까? 왜 싸우며 나갑니까? 싸우며 나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꼭 이러셔야만 했을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 답하기 어렵습니다.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왜 그랬는지 다 설명해 주면 하고 우리를 붙잡아 놓고 앉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마 됐다고 그러실 거예요. 됐습니다 그럴 거예요. 정말로 작정을 하고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다 못 알아들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만큼 왜 그러셨을까를 주시는 몇 가지는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싸우고 나가게 하시는 것, 왜 그렇게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즉시 그 모든 연약함에서 해방시키시고 주님이 이루신 거 그냥 단박에 끝내시지. 그렇게 하지 않는 어쩌면 이유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향한 감사, 그것들을 깊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씨름하다 보면 그래요. 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일어날 때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망하게 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그것이 추한지 알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우리를 여기면서 또 그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한 번씩 이겨나갈 때마다, 아니면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마다, 그리고 또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는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리의 감사를 깊게 합니까? 왜 우리의 감사를 깊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질문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 행복해요.
우리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부은 여인, 바리새인은 뭐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셔요. 너 나 왔는데 무슨 손 닦으라고 발 닦으라고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그 향유로 내 발을 닦았다고. 많이 용서 받은 사람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 얘기하셔요. 우리가 죄와 싸우며 그래서 점점 더 이 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선한 길 걸어가면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내 잘못된 길, 선한 길 계속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은혜, 더 많은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주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아마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딱 MBC죠. 만나면 좋은 친구 띵띠디띵띵 그 정도예요. 하지만 더 많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영원한 삶은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충만한 감격, 말로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더 깊은 사랑, 더 감사 깊게 하시려고 우리로 이 싸우는 길을 주신 게 아닐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절실한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한 얼마나 도우시는지 점점 더 우리로 알게 하셔서요 우리로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의지함이 사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의지한다는 건 기댄다는 건 사랑하니까 기대입니다. 뜨겁게 더 많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많이 기대요. 주께서 우리를 품으실 때 우리는 쭈뼛쭈뼛하지 않을까요? 더 뜨겁게 가서 안길 거고요. 우리의 온 마음을, 온 몸을 주 앞에 다 던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여러 시간 동안에 싸우며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정말로 칠 수 없는 싸움으로 만드셔서 죄에서 거룩함으로 그 추함에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 그것들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묘하죠? 죄와 싸우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큰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않으면 더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해집니다. 왜냐?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죄 지은 게 없어요. 오히려 죄와 싸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교만이라는 큰 죄에 빠지지 않아요. 겸손하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하지만 절대로 절망하지는 않죠. 왜? 이미 완성하신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여지껏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겸손한 확신, 확신에 찬 겸손입니다. 겸손한 확신이에요. 겸손합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세요. 여러분의 싸움의 길, 신앙생활에서 내 삶이 한심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한 확신으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확신으로 여러분 싸워 나가죠. 안 됐습니까? 다시 또 가셔요. 이겼습니까? 기뻐하며 또 나가죠. 실패했습니까? 다시 기쁨과 소망으로 그 싸움을 싸워 나가죠. 내가 여전히 게으릅니까? 그러면 절망합니까? 예수 믿는 거 별것 아닙니까? 예수 믿어봤자입니까? 아니 그 길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지만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 그러니 기쁨으로 다시 여러분들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지만 내가 질 수 없는 전쟁임을 확신하면서요 겸손한 확신하고 확신에 찬 겸손으로 여러분은 눈물로 싸우십시오. 기쁨으로 싸우십시오. 감사와 감격으로 싸우십시오. 도우심을 구하며 싸우십시오. 눈물과 기쁨으로 싸우시고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소망으로 싸우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깊어가는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깊어져요.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한심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매일매일 찬송 생각나시나요? 찬송가 427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내가 그냥 주와 함께 기뻐하는 게 그냥 실실 웃는 기쁨의 사람들 아닙니다. 그 싸움에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시고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기쁨으로 나는 그 길을 갑니다. 왜? 복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매일매일 내가 죄와 실패가 덕지덕지 묻어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의 확신으로 고백하셔. 내가 죄에 대한 죽은 사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듯이 그렇게 여기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일어서십시오. 서로를 기쁨으로 격려하셔. 다시 기쁨으로 나가자. 주가 이루셨다. 다시 게으름 아니 다시 나태함 아니 다시 너 삶에 탐심으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너 그렇게 안일하게 살고 너 거룩하면서 멀어졌다면 기쁨으로 다시 주를 믿으니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완성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절망해서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67장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예배한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참는 기념 주의 영이 함께하리.